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3월 8일 유튜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크신 하나님을 경배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빨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세요. 이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화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5장 8절 그리고 9절 앞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낫게 되어 걸어가게 되는 기적에 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이에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기록하진 않았어요.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을 기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갈릴리에 있었던 일을 요한은 먼저 기록했어요. 그런데 갈릴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갈릴리에 빛이 비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했어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이 일을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 빛이 비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어요. 마태복음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치는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한 것이에요. 요한도 바로 이 갈릴리에 빛이 비춘 것을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함으로써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갈릴리에 먼저 예수님의 나타난 표적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 첫 번째 표적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에요.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혼인잔치에 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참된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한 놀라운 표적이었어요. 이 초음 표적이 시작된 이후에 나머지 모든 표적들도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음 표적이 아주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로만 메시아가 누구일까? 이렇게 알려주었다면 바로 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처음 표적이 있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표적도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한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달려온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가게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신하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어요. 이 두 번째 표적의 끝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네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표적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표시였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볼 세 번째도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을 믿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세 번째 표적은 마치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손가락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면 우리 친구들 어디를 보고 있죠? 손가락을 보지 않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곳을 보게 되죠. 바로 이 표적들은 이분을 믿으라는 표시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시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짠!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이 있었다고 해요. 5개의 문이 있고 그리고 아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는데 이 물이 출렁출렁 물결을 일으키며 움직일 때 그곳에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려 있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정말 그러했는지 성경은 다른 기록은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아주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셨어요. 이곳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음에 아주 슬픈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중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여기 앉아서 꿈쩍도 할 수 없는 한 사람. 아주 오랫동안 아팠는데요. 요한복음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 오래 아팠지만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들어가서 아픈 것을 낫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 아시지만 예수님이 오늘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낫고 싶은데요.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물이 움직일 때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그래서 낫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혹시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당신께서 저를 물에 넣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부탁의 의미도 들어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오신 것을, 자신에게 나아오신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대답을 들어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게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사실은 명령을 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아니,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원래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멋진 명령이었어요. 38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연못을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에게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바로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병을 가진 사람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은 즉시 나았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이죠. 38년 동안 깊은 병에 걸렸던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던 도움보다 훨씬 큰 도움을 받았어요.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원했었지만 그보다도 더 큰 도움,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병을 낫게 하셔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직접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병이 나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병이 나은 친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잘 지키세요. 잘 걸어 다니세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병을 낫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죄라고 하는 영혼의 병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몸에 걸리는 병보다도 훨씬 두렵고 무서운 병이에요. 모든 몸에서 걸리는, 육체에 걸리는 병도 사실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시작된 것이에요. 이미 죽음에 처해 있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병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이 병자의 깊은 병,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후에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병을 가진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바로 이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영혼의 질병, 죄라는 질병을 낫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만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죄로 인한 근본적인 질병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세 번째 표적은 병든 자를 아픈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나아가 가장 깊은 병인 죄의 병을 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알리는 것이자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병, 영혼의 병을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낫게 하시는 치료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예요.